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책과 심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초기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약 한 AD 주후 155년경이었던 것, 그때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 한 86세 정도 되는 노인이 로마 병사의 잡혀와 화형 틀 앞에 묶이게 됩니다. 화형 틀 앞에 묶으려고 하는 로마 군인에게 이 86세 된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을 터이니 묶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인의 간절한 얘기가 되었는지 그를 묶지 않고 그 나무 위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로마 군인이 와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합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이 우상에게 절을 하면 너의 죽음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배신하기만 하면, 배교한다면, 그냥 인정만 한다면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살아오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 마지막 순간일지라 또 주님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결국 예정된 대로 화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지요. 그리고 오히려 죽는 모습이 나쁜 냄새도 나지 않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는 그를 보면서 로마 황제는 마음에 상함이 있었는지 그를 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찔렀더니 한간에 되는 이야기는 그의 몸에서 피가 나와 터져 나와 그 불길을 다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것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서모나 지역의 주교였던 폴리캅 주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핵심은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나중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계속해서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르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라는 마음의 생각, 결단이 오히려 이제 남은 내 삶의 그 순간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어지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으니,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따라 오늘 내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그리고 세상의 시간과는 뭔가 반복되어지는 순환론적인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로마의 역사관 그리고 세상의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역사관이라면 신앙의 역사관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적 시간과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직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시작과 마침이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동시에 인생에 살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 이것이 마치 스프링처럼 시작과 마침을 향해서 가지만 살짝 돌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선형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직선적 역사관은 시작과 마침이 있다라는 역사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그 자체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니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삶과 삶의 터를 주셨으니 그 주신 삶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얼마만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의미이고 가치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작에 마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를 평가받는 시간이 다가오니 그것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의 초대 교회의 박해 시대 64년 네로의 황제 때부터 박해가 아주 심해졌고 이 박해가 심해질 때 그리스도 교도들이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들어와서 사자와 싸우며 죽게 되어지는 그 어느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로마 사람들에게 경악할 정도로 놀라운 장면들이 포착이 되어 오히려 그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죽게 하는 것을 폐지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도 간 가족들을 모아놓고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 사자들을 풀어놓을 때 이들이 두렵고 떨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재밌고 그것이 그들이 계획했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들을 조롱하고 싶은데 오히려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로마 사람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찬양은 물론 나중에 나온 것이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렇게 해서 사자한테 물려서 죽는 모습을 보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그래도 살아있는 그 중에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사자가 여성, 아마 아내였는지 딸이었는지 그리고 이웃의 여인이었는지 그를 공격할 때 그가 의연히 그 여인을 감싸 안으며 사자한테 물려 죽어가는 그 모습에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 의연하고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물었던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은 종말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의 분명한 내세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누구든지 한 번 왔으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임을 믿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사망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는 생명의 길임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그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지나가면 생명의 길이 열려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이 기독교도들의 삶은 높은 수준이 있었고 그 높은 윤리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를 그들이 미리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탁월했고 나중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참으로 훌륭한 윤리, 훌륭한 도덕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는 존경의 표현이었다고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작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생명길로 나아가는, 생명 강가로 생명의 열매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열려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막혔고 닫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진 것,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선택입니다. 무슨 선택이요?
심판과 생명 사이에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쌓여질 때 하나님이 임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이 내가 어떠한 길을 가게 하는지 그 다리를 놓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선택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쓰여지는지 아니면 내 이름이 쓰여지지 않는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하는 농담 조크 같은 것일 텐데요, 어느 여인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여인에게 뭐를 하나 물어본답니다.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면 이 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답을 못하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단어를 뭘 물어볼까 기다리고 있었더니 사랑, love의 단어를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love의 단어가 뭐지요? L-O-V-E. 여러분 다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L-O-V-E 어렵지 않은 것, 미국 사람이니까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줄을 서 있는데 자기 전 남편,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더랍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한테 물었답니다. 베드로님,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실까요? 제가 한 단어를 낼 테니까 저 사람이 맞히면 들어가고 못 맞히면 못 들어가고 저에게 그 기회를 좀 주실래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딱 섰는데 그 남자가 앞에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단어를 물어보더랍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물론 미국의 농담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의 성경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사람,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의 선택,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나의 믿음의 동의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선택에 상응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의 그래서 또 다른 핵심 하나는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심판받는 것. 예수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의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분명히 내가 살았고 내가 책임을 맡았고 내게 부탁받았고 내게 주어졌던 사명을 얼만큼 이루었는지, 아니면 땅만 바라보고 내 삶의 필요만 보고 내 삶의 유익만 바라보고 살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해 내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페이퍼를 하나, 종이를 한 장 받으셨을 텐데요, 받은 종이를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인 그 책, 성경 스케치라는 책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요약한 것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에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4가지 기둥은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이 얘기인 것이죠.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마지막에 분명히 있을 터이니 그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의 선택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7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라 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임의대로 두 증인이 무엇이고 누가 두 증인이다, 누가 이만이 그 두 증인이다, 3만이 4만이 그렇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해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 소망에 따라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7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는 심판은 7인 이렇게 봉인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봉인을 뜯으면서 첫 번째 인 띄고 두 번째 인을 띄면서 놀라운 심판들이 일어나는데 하늘과 땅이 심판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띌 때 7 나팔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팔 빰 부르면서 심판이 임합니다. 두 번째 나팔 빰 부니까 이렇게 불었는지는 저는 직접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나팔이라니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임하고 5 번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6 번째 나팔, 7 번째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타고 땅이 타고 바다가 붉게 변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7개의 대접 역시 그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 세력들이 심판받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 누구인지 굳이 그것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20장에 천년 왕국이 되어 마귀의 세력들이 갇혀버리는, 그때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천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마지막 2 번째 심판 앞에 서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지니 그것이 2 번째 사망인 것이죠.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2 번째 심판이 올 것이다, 2 번째 사망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것이요,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을 지나고 나면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백성, 왼쪽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갈려지게 되니 그것이 바로 새 하늘 새 땅. 나쁜 놈들이 신천지를 다 도용해서, 신천지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신천지 정말 좋은 단어인데 이 신천지를 엉뚱하게 쓰고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애통한 것이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그 소망을 향하여 그 생명 강가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터키 쪽에 박해가 많았는데 이 터키의 지금의 아마 세바스테라는 그 지역에 40인 로마 병사의 순교 얘기가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박해받지 않는, 그러니까 64년에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박해가 뭐 164년 계속되고 200년, 300년 계속 박해가 이 여러 황제들 밑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박해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아주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크는 길은 박해가 있으면 된다. 새성북이 성장하고 싶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된다. 오늘 이 313년에 그렇게 기독교 공인이 되어서 뭔가 더 이상 박해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로마 이 터키 쪽에서 320년에 그쪽의 황제였던, 동로마의 황제였던 리키우스, 이 사람이 같이 313년 그 밀란 그 칙령에 사인을 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320년에 마음이 틀어졌는지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40명의 군 병사가 잡혀왔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보이는 우상 앞에 숭배하기만 하면, 우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다 살려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앙인 로마 군인 40명은 그 우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갑옷, 투구, 우리의 몸은 빼앗을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 3월의 터키 얼마나 추울까요? 그 얼어가는 물 속에 넣고 그냥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루 지내고 이틀을 지내서 계속 얼어 죽이는 것이죠. 근데 그 얼음물 앞에 따뜻한 욕조 물을 데워놨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욕조, 우상 숭배하면 저 따뜻한 물에 들어갈 수 있다. 얼어가는 그 찬물이 너무 춥고 힘들었는지 이 40명이 그래도 그 얼음물 속에서 찬양하며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어느 병사가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숭배하니 뜨뜻한 물로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뭐 나중에 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찬물에 오래 있다가 그 물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걸린다나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죽게 되었죠. 어느 이 얼음 속에 들어가 있는 병사를 지키는 또 다른 로마 병사 한 명이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병사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 갇혀있는 얼음물 속에 죽어가는 그 병사들을 숫자를 쉬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숫자를 쉬는데 하나, 둘, 셋, 넷, 37, 38, 39, 한 명이 없더래요. 다시 쉬어보고 다시 쉬어봐도 한 명이 없더래요.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빛이 임하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는 그 다음날 꿈에서 깨자마자 내가 그 40인의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하고 갑옷을 벗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살아있을 때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심판을 선택할 것인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목할 세 번째 그 마지막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새성복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셨고 내게 이 교회를 주셨다면 이 교회를 섬길 때 내 신앙의 책임은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내게 주어진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좋은 시간에, 이 맑은 날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는데도 마스크 쓰고 앉았습니다. 가지 말라는데도 그냥 오셨습니다. 내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를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오늘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내 인생 언제 갑자기 어떤 위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고 또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을 보장하고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후반기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내 인생의 마지막의 그 자리, 그 장소는 어디여야 할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내게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은 내 신앙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내 신앙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 4가지 기둥,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속에 간간히 심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데 오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7교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7교회를 향한 그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며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7교회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오늘 이 7교회는 오늘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이 7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책임은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오늘 내 신앙의 책임은 주님 앞에 다가오는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신앙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상 앞에 행음한 것을 회개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책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의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가는 이때에 내가 우상을 쫓아 내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신앙의 책임을 묻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오늘 내 신앙의 책임, 우리 이 새성북 성전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책임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섬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인내를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고 들은 대로 지키어 행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켜야만 내가 살 것이다.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내 신앙 마지막 때 어찌 될지 알지 못하니 오늘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니 혹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 영적인 책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떠한 고난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신앙을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느 책망도 없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 교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 없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그 영적 수치를 깨닫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삶 속에서 있는 이 벌거벗은, 내 삶 속에 있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입지 않은 이 영적인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신앙,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데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피하지 말고 다시 주님 손 내미실 때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